평소에는 찬양대에 찬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잠시 제가 주재했습니다. 오늘 앞에 불을 5개 밝혔죠. 그래서 가운데 하얀 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축하하고 또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초가 되겠고요. 양옆에 4개의 초는 우리가 대강절 그동안 지나면서 하나씩 밝히면서 기다렸던 소망 또 기다림의 그런 시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년 우리가 지나면서 한번 돌이켜보면은 국내적으로도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메르스로 힘든 시간들도 보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 힘든 것들을 많이 겪어 나왔습니다. 또 우울한 소식들도 많이 들렸고요. 또 서로 불화하고 다투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IS 그 테러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시달린 적도 있고 또 전쟁과 또 내전과 또 난민들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자들이 있고 또 많은 지도자들이 나오지만은 그들의 지혜로 또 그들의 능력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문제는 더 산적해 가죠.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좋은 가문에 또 왕으로 대단하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마국간에 낮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더구나 어린아이로 오셔서 이 온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킨 것은 정말 위대한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도 어떤 군대도 학자도 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빛이 임하는 광경을 이 이사야서 9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암흑 같은 세상에 한 줄기의 빛처럼 임하셔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고 갈 길을 보여주고 또 생명을 공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 5절에 보면은 그들의 무겁게 맸던 그 멍에 또 그들의 어깨에 채찍 또 그 압제자들의 그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그랬습니다. 또 어지러이 싸우는 그 군인들 전쟁터의 군인들의 그 피 묻은 겉옷 군복들을 다 거두어서 다시는 그것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불태워 없애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쓰여진 예언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룰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for us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고 또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이 세상의 어둠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일들을 이 땅에 행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사실 그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은 핸델의 그 메시아에 보면은 그 11번과 12번 곡에 그 내용을 잘 연주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11번에는 이 흑암 가운데 있는 곳에 빛이 임한다 그러면서 베이스 아리아가 나오고요. 12번 곡에는 그 예고대로 마치 그 세례 요한이 예고한 것과 같이 실제로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그 합창 그 사부로 돌림 노래로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대표하는 그 예수님의 네 가지 타이틀이 오늘 본문에도 그 핸델의 메시아에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예수님의 네 가지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 각 타이틀마다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 나오는 단어는 뒤에 있는 단어를 그 수식을 해주는 거죠. 설명을 해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타이틀을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얘기했는데,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 Wonderful Counselor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주 훌륭한 상담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놀랍게 상담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은 남들에게 드러나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그 대낮에 혼자 몰래 물을 길어 왔던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 여인의 가정의 문제, 그 인생의 문제를 상담해 주심으로써 그 여인을 치유하고 그 여인이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 예수님 앞에 끌려왔던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여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또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삶을 살았던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고 또 그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심으로써 그가 이전에 욕심냈던,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기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Wonderful Counselor,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앞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대신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상처받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원더풀 카운슬러, 훌륭한 상담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타이틀은 The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적인 그런 권능을 가지고 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또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셔서 먹게 해주시고 맹인을 치유하셔서 보게 해주시고 안비정뱅이를 일으켜서 걷게 해주시고 나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서 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슬러, 인성을 지니고 계신 분이기도 했지만 The Mighty God, 신성을 지니시고 이 세상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예수님만 그런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시간적인 또 제약 때문에 다 하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연은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두 번째 타이틀을 소개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타이틀은 The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부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어가면 늙고 병들고 또 그 많은 능력이 점점 사라지게 되지만은 이 아버지는 The Everlasting Father, 영원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능력에 있어서나 그 사랑에 있어서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Everlasting Father도 역시 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시간 속에 존재하지만 이 하나님은 영원에 계시면서 또 이 예수님도 영원에 계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시간 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병들고 그리고 소멸되어 가지만은 이제 이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시간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 속에서 영원을 함께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는 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 들어가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영원 속에서 시간 속에 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시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전에도 계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시간 속에 들어오시기도 하셨는데 이제는 그것의 완결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도 영생을 미리 맛보면서 미리 앞당겨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타이틀을 여기 평강의 왕, The Prince of Peace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로마가 팍스 로마나 해서 로마의 평화를 세상에 구현해 보겠다고 그 가이사 아구스토 그 황제가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보겠다. 평화는 권력에서 나온다. 그렇게 하고 세계를 제패했지만 그러나 평화가 임하지를 못했어요. 그 후에 평화는 재물에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물질을 누리지만은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평화로워진 것도 아니에요. 평화는 지식에서 온다. 그래가지고 지식을 축적해서
지금 우리가 살았던 어떤 인류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그것이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독재 또 비민주화가 되지 않은 그런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은 정의가 평화를 준다 하지만은 그것도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것들은 전부 세상적인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전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하게 만드셨고, 우리가 서로 평화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세상에서 말하는 힘의 균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는 힘의 질적인 변화가 와야 되는데, 다스리는 힘이 아니라 섬기는 힘으로 그 힘을 쓰기 시작할 때, 그때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크리스마스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2차 세계대전 때 그 불란서하고 독일하고 전쟁 와중에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했나 봐요. 고향에서 크리스마스 지내던 그 추억이 생각나서 그 불란서 병사 한 사람이 휘바람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걸 부르니까 대처하고 있던 저쪽 독일군 병사가 그 가락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서로 노래 캐롤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그 다음에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들이 서로 전령을 보내가지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고 내일이 크리스마스니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라도 서로 전쟁 중지하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 양쪽 진영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먹을 거 이런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성탄절을 축하하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일 지나가지고 양쪽 진영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러고는 그 형제 같고 또 서로 가족 같아가지고 싸울 마음이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종전이 돼서 그 전쟁을 마쳤다 하는 이야기도 전해오고, 저 아르헨티나하고 칠레가 오랫동안 국경 분쟁을 했었는데, 그때 그 아르헨티나 어떤 목사님이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이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에 놓여 있는 이 대포들을 우리가 녹여가지고 이 안데스 산 정상에다가 예수의 상을 하나 만들어 놓자. 그래서 양쪽에 협의를 해가지고 안데스 3,832m 그 높은 고지에 그 대포들을 녹인 그 상을, 예수의 이 손을 벌리고 있는 그 상을 만들어 놓고, 그 1904년 3월 13일 부활절에 제막을 하면서 스페인어로 그렇게 명판에 써놨다고 합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다시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 산의 바위들은 산산이 부서지리라. 그리고 그 후로 그 양 나라에 전쟁이 없었다 하는 실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The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실 때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The Mighty God, 능력자 중에 능력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The Wonderful Counselor,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상담해 주고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실 때 이러한 지혜를 얻어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이 땅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다시 한번 임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위대한 선물들이 우리의 심령과 이 땅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